9월 둘째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세상의 것에 매이고 교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두셔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예물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석 잘 보냈나요? 네. 송편도 많이 먹었어요? 네. 오늘 명절이라서 이제 지방에 내려간 친구가 많아 보이는데 오늘도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리가 조금 좁으면 좀 옆으로 오셔도 돼요. 여기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좀 여기 셋달러 와도 돼요. 네,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저희 좀 멀리 갈게요. 조금 더 멀리. 네, 조금 더 멀리. 예나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찬양 드립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함께 박수 치실까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부와 세상의 헛된 모와 곧 사라지는 영원한 주의 사랑.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아멘.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아멘.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게 지셨네. 세상 모든 능력과 원죄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함께 목소리로만.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아멘. 앉으셔도 좋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함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주님, 아버지의 사랑 변치 않는다는 것을,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그분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밭이 더 거룩하게 자라가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성령님 오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의 연유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만나러 이 시간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변치 않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오늘 또 이 시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하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잘 심겨져 저들이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좀 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15절.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 그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실제로 그 당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있기에 아주
초대 그 당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제자들은 들은 이 진짜 따끈따끈한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자신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지, 그 당시 기독교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1장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1장에 대한 상황과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어떤 질문이었죠? 자, 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집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진짜 죽었어요. 죽었고 그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셔서 몇 달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시 먹고 마시며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진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진짜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날들이 지속되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이 생각하는 희망의 꿈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는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진짜 그냥 사람이 아니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자와 함께 자기네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들 마음 가운데 희망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희망의 꽃?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큰 소리 뻥뻥 치며 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당신으로부터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까? 당신이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40일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며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진짜 세상 가운데 나타내셔서 당신의 손에 못자국과 당신 옆에 있는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이시옵소서.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며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전 세계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유일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는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고민이라고 합시다. 신앙의 고민, 삶에 대한 고민, 그것들이 해결될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몇 날 후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과 함께 내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러면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는 땅끝까지 어디 전도 나가야 되나? 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교회가 땅끝까지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이 문맥 때문에 전도를 나가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이 자녀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아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가 어디에 있든, 그가 땅 어느 위치에 있든, 땅 끝까지 어느 위치에 있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1장이 시작이 이런 문맥 가운데, 이런 스토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제 살아나신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이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물러내고,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의 힘을 상징하고 있는 로마를 드디어 망하게 하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전혀 그 질문에 대한 생뚱맞은 답을 하시고서는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질문이 뭔가 이상한가? 우리들의 질문이 지금 잘못된 것인가? 아니 갑자기 또 사라져 버리시네. 진짜로 이 모인 이 무리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는 하늘로 점점 올라가시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질문을 하시고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는 전혀 다른 무슨 말이지? 라는 대답을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냐면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고 있는 지금 그 순간 올려져 가시니, 사람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이제는 가리웠어요.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름이 일부러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어디 가세요? 아니, 구름에 가리워지시네? 근데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멍 때리고 있더라. 점점 사라져버린 주님, 이미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올려져 가신 그 하늘을 계속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다시 내려오진 않을까? 이 지금 무슨 상황이지?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이 한번 봉독해 보세요. 시작. 제자들아, 이제 그만 멍 때리고 지금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주님이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대로 내 증인된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삶을 돌아가 사십시오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본 오늘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2장으로 넘어가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그 권세, 그 힘,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힘을 가진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2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이 스토리가 도대체 여기 왜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전혀 이상한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창자가 막 터져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이 뭐지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건 뭐지? 다시 뽑으라는 건가? 라고 2명의 후보를 추린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이상한 점은 23절, 24절이에요. 자, 23절, 2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그 주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이 진짜 들려져 올려져 가셨어요. 그런 사라져버림, 이상한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제는 오는 2장 그 사이에 마띠아라는 제자가 12사도 가운데 제비 뽑아 들어간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인간의 머릿속에, 인간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제비 뽑힌 마띠아라는 사람이 지금 12사도에 들어갔더라 하고 2장에서는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뭔가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12사도에 들어갔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주님이 선택하신 그 12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가? 배신한 가롯 유다 빼고 11명 가운데 이제 한 명을 굳이 채워야만 했나? 12명을. 그런 의문도 들지만 어쨌든 제비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뽑아서 이 12 제자들 가운데 넣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마띠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를 12명 안에 인류 단 12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건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도행전에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심지어 두 후보가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좀 흔했으니까. 심지어 보시면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제자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오히려 요셉에 대해서는 뭔가 별명도 이야기하고 그의 또 다른 이름도 이야기하면서 요셉에 대해서는 뭔가 그래도 설명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마띠아에 대해서는 뭐 설명 1도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캐릭터인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그럼 추후에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어떤 이 사도행전 전 가운데 마띠아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띠아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단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걸로 끝이에요. 마띠아라. 그가 12사도 가운데 뽑혔더라. 마띠아. 그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도대체 오늘 본문은 왜 들어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가운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뽑힌 이 마띠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오늘 내용이 포인트를 두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마띠아라고 하는 어떠한 12사도에 들어간 그 대단한 어떤 12번째 사도 이런 거에 대해 포인트를 먼저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재정비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12명이라는 제자라는 그 이름 안에 그 공동체 가운데 마띠아를 그냥 집어넣으심으로써 12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그 제자들,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그 조직을 12명이라는 숫자에 완벽하게 갖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띠아라는 인물의 의미를 먼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배운 가르침을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할 12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꼭 12명이어만 복음이 잘 들어가나? 11명으로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인가? 12명이 완벽한 숫자를 맞춰야만 하나? 초대교회는 꼭 12명의 제자들이 구성되어야만 교회가 형성이 되나? 하나님은 그렇다면 12명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와 비슷한 사도행전의 지금 1장 초반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 전에 한번 겪었어요. 언제 겪었을까요? 그들에겐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언제? 추리를 해봅시다. 잠자고 있는 머리를 깨워봅시다. 지금 제가 2주에 걸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있는 제자들은 어떠한 기대를 품고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있는 이 상황 그 전에도 겪었다니까요. 뭔가 그날 밤은 예수님이 뭔가 달라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도 마찬가지로 이날 아침 뭔가 예수님이 달랐다.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설명드렸죠. 그 이전에 그날 밤도 뭔가 예수님이 달랐어요. 느낌이 제자들이 쎄했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죽게 생겼다. 얘들아, 날 위해 한시라도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은 뭔가 달랐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제자들끼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면 말이야, 우리 주님이 지금 이 타이밍에 예루살렘에 온 게 진짜 주님이 뭐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도 계속 지금 3번이나 말씀하셨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펼쳐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오른쪽에, 내가 왼쪽에 앉을게.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뭔가 다른 느낌을 제자들은 분명히 줬을 거예요. 날 위해 지금 기도해달라. 내 마음이 지금 죽게 생겼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그 기도를 마치시고 붙잡혀 가셨어요. 그런 어떠한 기대를, 내가 오른쪽, 내가 왼쪽에 앉을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면, 드디어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느낌이 달라. 아, 맞아, 초장부터 달랐지.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예루살렘 그 성 입구에서부터 자기의 옷가지와 나뭇가지를 펼쳐 보이며 왕의 입성을 축하했지. 맞아, 주님은 왕이 될 상이야. 이제 우리 주님은 왕이 될 거야. 근데 그 주님이 철저하게 그 세상의 힘을 대변하고 있는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 가셨어요. 아무 힘도 쪽도 못 쓰고 붙잡혀 가셨어. 그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올라오지 못한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붙잡혀 가신 거죠. 거기에 제자들은 당황했으며 놀랐으며, 어떻게 우리 주님이, 왕이 될 주님이 어떻게 잡혀가셨지? 그 병사 몇 명에게 왜 힘을 안 쓰셨지? 우리는 왜 못 지켰지? 지금 이 상황은 뭐지? 정신 차려 깨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아침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가르치셨죠. 그날도 똑같이. 뭔가 희망에 또한 제자들은 가득 찼어요. 주님,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펼쳐지는 것입니까? 이 말씀 하시고 갑자기, 아니야, 그때는 하나님만 알아. 그때는 우리 아버지만 알아. 너희는 너희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내 증인된 삶을 살아 하고 눈앞에서 사라지고 계시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11명의 제자가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없어지고 계신 거예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어느 마음 한구석에는 대단히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그런데 그때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그 11명의 제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믿음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기 시작함으로 무엇을 지금 하기 시작했냐면, 2명의 후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12명의 제자들, 지금은 한 명이 없지만 한 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를 채워 넣음으로써 다시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면,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르치신 그 뜻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결심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제자들을 재정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이 달라졌어요. 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비로소 이제 와서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네들의 삶을 맡겨드리는 순종의 신앙의 싸움을 하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 안 해? 너 그렇게 준비해도 세상은 만만치 않아. 늘 죽음과 실망과
경쟁으로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힘 가운데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이제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결심하고 다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삶의 기로에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기로에 있냐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 주님으로부터 펼쳐질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뭔가 좀 바뀌겠지 했던 그런 어떠한 희망,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순간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뭔가 내 삶이 달라지겠지, 뭔가 좀 바뀌겠지. 신앙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앞서 세워진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 옆에 있고 우리 앞서 가고 있는 저들이 우리 눈앞에는 있는데, 그러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싸움을 나도 지금 하고 있으면, 하다 보면 뭔가 내 삶이 좀 바뀌겠지 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뭔가 바뀌겠지에 대한 그 초점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혹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이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희망과 뜻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부담감, 앞으로 펼쳐질 자기네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도대체 나에게 남겨진 이 복음과 내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싸움은 무엇이지? 도대체 땅 끝까지 어느 자리든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자리에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이지?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 두려움, 막막함, 그 어려움을 당장 이날 오후부터는 직접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이 얘네들 앞에, 이 제자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싸움을 살아낸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하나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미쳤나 보다 하겠죠. 요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을 앞두고 주일 예배를 나간다? 미쳤다고들 하겠죠. 그것이 오늘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그 신앙의 싸움에 대한 명령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아 살아내는 그 싸움이, 그 삶이 막막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두려움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한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날 11명의 제자들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한번 내가 실패를 경험했었던 그날 밤, 그날 새벽, 그 실패를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똑같이 연출하시며
다시 한번 결정해 주겠니? 그때는 너희가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갔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결정해 주겠니? 부탁한다. 너희가 있는 자리가 그 어느 자리든 땅 끝까지 내 증인된 삶을 살아주겠니? 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한 그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싸움을 살아냅시다. 그것이 비록 희미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두려움을 때로는 느끼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내야 하나?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 안에 들 수 있지만 도망가지 마십시오.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주어진 신앙의 싸움을 해내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신앙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보이는 삶을 희생하니? 라는 질문 앞에 증인으로 살아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제 곧 맞이할 성령님이 오실 그것을 기대하며 여러분과 저에겐 이미 오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 세상의 힘, 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상의 힘을 생명의 힘으로 이겨내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매주 그리고 한 주를 살아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만드실 것이라는 내 실패, 내 경험, 그 어떠한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한 주를 하나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실패하든 성공하든 다음 주도 또 돌아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이겨내기 힘든 현실이 우리 아이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의지하여 생명의 힘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증명해내는,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으니 성령님, 오신 성령님, 제 삶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옵시고 살아갈 힘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힘을 의지합니다. 오신 성령의 힘을 의지합니다. 제 삶 가운데 오신 성령님, 그 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겨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힘을 이기신, 죽음과도 같은 세상의 힘을 이기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한 주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땅 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아버지의 선택하심으로 아버지의 자녀됨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증인이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은 하나님의 말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삶을 사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내 삶도 벅찬데 주신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의 싸움 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제가 지금 7년째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졸업한 여러분들 선배들도 있겠죠? 제가 한 3년 전부터는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한 고3, 고2 정도 된 친구들이 한 3년 정도 전에 4년 정도 전에 중1, 2였을 때 아마 제가 무슨 말 했는지는 아실 거예요. 나 빨리 제주도 내려갈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매주 저에게 주어지는, 우리 청소년부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진 제가 그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없던 청소년부에 예배가 생겼다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은 본당에 일부 예배 때 들어가서 대예배를 드렸어요. 청소년부 예배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땡큐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는 거죠. 7년 전에. 그래서 그렇게 매번 도망가고 싶은 한 자를 세워서 예배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1년 52주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싸움을 해야만 그 어떤 누군가는 그 그늘 아래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청소년부 예배가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매주 들어 증인된 삶을 사십시오. 다 못 살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실패하고 포기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그 한 분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그 삶을 살자고, 살아내자고 힘주실 거니까. 그렇게 제가 있듯이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삶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늘 언제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반응에, 그 응답에, 그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해내는 한 주를 살다가 돌아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때문에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그 누구보다도 늘 애통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말씀, 그 복음 가지고 신앙의 싸움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기쁘게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11시에 저희는 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늦지 않게 10시 50분부터 오셔서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서 읽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조차도 지금 잘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다시 그 수련회 받았던 은혜와 그런 감동 살려서 더 읽고 반톡에서 그리고 각자 팀 방에서 교사 선생님과 학생분들 잘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도자 안내입니다. 다음은 우리 열심히 말씀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열심히 그 수면 중에 운행하고 있는 우리 기태 다음 주 기도니까요. 예, 열심히 기도할 때는 자면 안 됩니다. 네, 대표 기도할 때는 네, 기태 잘 준비해 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없죠? 네, 그러면은 반별 모임 하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